좋은 찬양해 주시는 군의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음정이 맞춰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들썩거리게 되고 굉장히 찬양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좋은 찬양들을 애써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 앞에 설교부터 잠깐 하는군요. 요새 자꾸 제 설교가 길어진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아이들 설교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른 설교는 더 늦어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결정은 안 했습니다. 계속 길고 나갈지 줄일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제가 잘 지혜롭게 보시고 사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또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길어져요. 이상하게 아직 젊은데 젊은 사람은 길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오늘은 교회 앞에 설교 God's Love 아주 쉽지요.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라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때는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배고픈 자도 배불리 해주시고 어떤 때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아픈 사람도 낫게 할 수 있어.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내가 왜 행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당시에 좀 공부 좀 많이 했다는 사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싫어했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 한마디 뭐 잘못하시나 그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뭐 행동 이런 이상하게 하시는 것은 없나 하는 그런 있었어요. 어느 날 찾았어.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사막이니까 모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손을 씻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래도 깨끗한 것 같은데도 손을 씻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유대인들은 워낙 밖에 모래 사막이 많으니까 밖에다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손을 귀찮다고 안 씻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종교의 법으로 정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만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식탁에 앉아서도 손도 안 씻고서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 예수라는 선생님도 이상한 짓만 하는데 그 제자들도 손도 안 닦고서 음식을 먹네 그러고 막 욕을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위에 유대 땅이 아니라 내가 좀 쉴 곳 다른 나라 한 도시로 좀 올라가자. 그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나라에서 한 나라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 저 위로 가자. 다른 땅 두로라는 땅으로 좀 가서 거기서 좀 거기 가면 왜 나를 다 모르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를 다 모르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좀 쉬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국내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야. 아이돌 같았나 봐. 그 위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는 한 집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알고서 또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유대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 우리 선생님 좀 쉬셔야 되니까 좀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좀 쉬신다니까 우리 나중에 오자. 나중에 오자 그러고 흩어졌는데 여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늘 고쳐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고쳐주시고 따뜻한 말도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 근데 그 여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계속 쫓아오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선 막았겠지. 우리 선생님이 지금 피곤하니까 안 되니까. 제자들하고 막 싸움에 붙으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안 돼, 집에 가라 그렇게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저 여자의 소원대로 고쳐주시든지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큰일 났는데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쫓아왔냐면 저런 딸이 있었어. 날마다 집에만 들어가면 집안을 저렇게 만들어. 찔리지? 저 여자애는 아파서 저러는 건데 아프지 않은 나도 저렇게 똑같이 사는데 하고 찔리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애는 저렇게 뭘 집에 놔두면은 이 머리에 당시에는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 귀신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가만두지 않고 있는 거를 다 부시고 뭐 이렇게 사람이 가만히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저 엄마가 저 딸을 고치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무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 아니면 내 딸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딱 섰어. 제자들 딱 쓰고 여자는 계속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 예수님이 딱 돌아보더니 여자한테 말했어.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주려고 떡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도 아직 안 먹은 떡을 내가 강아지한테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랬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아지 너무 사랑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 아이들은 말 안 듣고. 그럴 수 없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손님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그 상 위에 올라가서 그 상을 다 엎어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아끼던 강아지라도 이건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녀들한테 떡을 주려고 떡을 준비했는데 먼저 강아지한테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녀들은 유대인들이야. 떡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고쳐주는 거 사랑이야. 강아지는 이 여자가 생각한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아지처럼 취급했어요. 굉장히 낮게 이렇게 비하했어. 우리도 욕할 때 강아지가 들어가는 욕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든지 이상하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불쌍한 강아지들이 욕의 맨 앞에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른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배우면서 강아지가 들은 욕을 배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강아지를 요새는 애완용으로 사람보다 대접 더 잘 받고 사는 강아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강아지들 비하했고 사람들을 욕할 때 강아지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강아지한테 먼저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굉장히 낮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도 지금 예수님이 저 여자한테 욕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여자를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지? 다 알아차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너는 강아지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그 말을 듣고 다 알아차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딸을 못 고친다고 해도 날 보고 강아지라고요? 이 사람이 이거 제정신이야? 그러고 덤빌 거예요. 여자들 무서워요. 화나면. 이 여인도 그렇게 덤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떡도 잘합니다. 자녀들한테 먼저 떡을 줘야죠. 그런데 강아지들도 자녀들이 혹시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리잖아요. 우리도 식탁에서 먹다가 밑에 흘리거나 그럼 강아지가 있으면 막 와서 막 그게 뭔지 먹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주인의 아들딸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그 정도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제 집에 돌아가봐. 그래서 이 여인이 가봤더니 자기 딸이 나와서 침대에 앉아있었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한테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나아가면은 내 딸이 고침을, 다른 나라 사람인데 소식만 듣고 한 번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어야,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어야만 하겠다는 사랑이 솟구쳐. 이 여인이 불쌍해서 고쳐줬다기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꺼내어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사랑을 우리들을 향해 베풀어 주셔서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시고 슬픈 사람은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행여 희망을 잃은 사람은 새롭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품어주십니다. 한번 내려봅시다. 네. 저 여인이 와서 저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어쩔 줄 몰라니까 예수님을 가서 쓰시고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는 데까지도 이제는 점점 넓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나 또는 밖에 있는 좀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만났을 때 저 여인의 딸이 정상인 되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